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적, 바로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우리 몸의 심혈관 질환이나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단순히 육체적인 현상일까요? 의학계에서는 스트레스의 근원을 우리내면, 즉 정신과 감정의 영역에서 찾으려 합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어긋나 있는 상태, 우울감은 어디에서 느껴지나요? 어두운 생각들은 어디에서 비롯되나요?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과 육체까지 우리 존재 전체가 온전히 구원받고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본격적인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위 분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는지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며 우리의 모든 자원과 공급은 바로 하늘로부터 옵니다. 예를 들어 한 나라의 대사가 다른 나라에 파견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파견된 나라가 아무리 가난하고 발전이 더딜지라도 그 대사는 그 나라의 경제 수준에 맞춰 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낸 본국의 풍요로운 자원을 공급받아 생활합니다. 그의 집, 그의 차, 그의 생활비와 모든 필요는 본국에서 책임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 땅에 보냄받은 하늘나라의 대사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늘의 영광스러운 풍요함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성경 베드로전서 1장에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종종 우리의 영적인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총체, 즉 영과 혼과 육 모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과거에 저 또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즉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담의 죄로 타락한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 완벽한 구속의 길을 여셨고 이제 인간의 영이 구원받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물론 우리의 영이 구원받는 것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거듭났다고 말하며 이는 문자 그대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완전히 새로운 영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혼,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가 구원받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혼의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우울감, 부정적인 생각, 죄와의 싸움이 일어나는 전쟁터가 바로 이 혼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역 또한 온전히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육체 또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육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3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보십시오. 우리의 혼이 잘되는 것,
즉 혼이 건강하고 형통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적 강건함과 번영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밝혀낸 스트레스라는 개념이 바로 이것을 증명합니다. 마음의 고통, 즉 혼의 영역에서 비롯된 문제가 육체의 질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제는 과학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혼이 구원받기를,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에 우리의 육체 또한 구속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죽을 몸이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믿음의 선조인 다윗과 솔로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히 젊고 강건하며 건강한 몸으로 그들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썩어질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과정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놀라운 약속을 전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미래의 부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 즉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주시고 활력을 불어넣으신다는 약속입니다. 때로 저는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잠자는 동안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당신의 부활 생명과 치유의 능력으로 제 몸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선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믿음, 즉 정죄감 속에서 살면서 성령께서 우리 몸에 올바른 일을 행하시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영적 위치에 대해 두 개의 산을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바로 신의 산과 시온산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캄캄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신의 산의 모습입니다. 율법이 선포되던 그곳은 불과 연기, 어둠과 천둥,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그 시대 최고의 의인이었던 모세조차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그 산에 이른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은 답을 줍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할렐루야. 우리는 신의 산을 떠나 시온산에 이미 도착했습니다. 노력해서 시온산으로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미 그곳에 왔다고 선언합니다. 당신이 거듭나는 순간 당신의 영적 주소는 시온산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과거 교회는 너무나 오랫동안 신의 산에서 내려오는 메시지, 즉 율법과 정죄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물론 신의 산의 율법과 제사 제도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예표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도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의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궁전에서 수많은 하인들의 시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엄격한 법 아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젊고 아름다운 하녀가 새로 들어왔고 왕자는 그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왕의 축복 속에 둘은 결혼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신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녀에서 왕자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하인들을 위한 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가 하인들을 위한 규칙서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왕자가 발견합니다. 그녀는 왕자에게 말합니다. 죄송해요. 오늘 30분이나 늦잠을 잤어요. 하인들의 규칙을 어겼어요. 용서해주세요. 왕자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슬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여전히 자신을 하인의 신분으로 생각하고 사랑의 관계가 아닌 두려움과 의무감으로 자신을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자는 규칙을 잘 지키는 하인을 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아내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은혜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율법을 지키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사랑하기 때문에 의무감이 아닌 자발적인 기쁨으로 그를 섬기게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그저 그 행위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만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둑질은 하지 않지만 지독히 인색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우리를 인색한 자가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자로 만듭니다. 율법 아래 있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떠나갔지만 은혜를 만난 삭개오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자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자발성이며 은혜 아래 있을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의 산이 아닌 시온산에 이른 자들입니다. 시온산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며 천만 천사들이 있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있으며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의 산이 아닌 시온산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실체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문자적인 사건들은 그림자이며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며 그분이 소유한 모든 것을 우리도 함께 상속받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 그 탁월하심을 여러분에게 더욱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관심사가 이 놀라운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두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길을 곧게 하시며 천사들을 보내어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지키시고 악한 자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